근데 이거 녹화를 안 눌러시오. 망했네. 병자성사 한 번으로 이 폐에 기흉이 되게 심해가지고 여기다가 관을 박았었대요. 근데 의사도 이거는 돌아가신다. 한두 달 안에 죽는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병자성사 한 번 받고 나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 그 구멍이 난 폐가 다 붙어버려가지고 관을 빼버리고 예, 제 이모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예.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당신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죄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죄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알몸이었는데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속에 하느님을 피해서 숨어버렸다는 것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중간 내용 좀 중략하고 또 끝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심판이 왜 존재하게 되느냐?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오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그 나오지 않는 선택 자체가 그 사람을 심판하게 만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왜 안 나오느냐?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한 일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어둠 속에, 끝도 없는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바라보고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은총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게 만듭니다. 끝도 없이 어둠 속에 머물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만들고 기도, 미사, 고해성사,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 주님의 말씀 다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이 당신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게 내 스스로 그렇게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총, 복, 축복, 평화, 사랑, 자비, 용서, 치유,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려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 치유받고 싶다면 회개하십시오. 제 이모부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해성사 받고 영성체하고 병자성사 받아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된 것처럼 회개하십시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께 찾아오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당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온 모든 이들을 단 한 명도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려고 했던 자케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십자가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나라가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던 강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어떤 죄인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용서를 청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그 어떤 죄인에게도 이런 선택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예비자 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교회가요. 그게 뭘까요? 치유의 성사인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입니다. 교회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치유의 성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우들이 치유의 성사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은총을 청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회개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내려올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 금토 주일날 우리 원성동 성당은 전신자 성령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140명 정도의 교우들이 같이 주말에 성령 세미나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모부가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전화를 받은 게 우리 본당 성령 세미나 전날이었습니다. 성령 세미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미사를 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첫째 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든 것을 그 성령 지도 신부님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성령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교우들이 혹시나 무서워하거나, 왜냐하면 성령 세미나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지식 때문에, 정보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니 형님이 시작하기 전에 교우들 좀 안심시켜주는 말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지도 신부가. 그래서 제가 교우들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모부 기적적으로 나섰다는
이 통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 하느님께서 본당 신부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것 같다. 아마도 이번 성령 세미나를 통해 하느님의 치유의 은사가 많은 이들에게 내릴 것 같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성령 세미나에 임하셔라.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아침에 성전에서 성물도 바치고 성체조배 하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 교구 성령세신 봉사의 지도신부가 제 사제관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날에, 아, 여기 느낌이 쎄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사제관이 느낌이 쎄해? 그랬더니, 느낌이 쎄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 일정을 마친 다음에 같이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물어봤죠. 아유, 왜 사제관이 느낌이 쎄해? 그랬더니, 형, 내 경험상 은총이 많이 내리는 경우는 그래, 이런 일이, 이런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형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리고선 아침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성물도 하고 성체조배 하는데 그 동생 신부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느낌이 쎄한데? 그래서 성전에서 내려와서 동창 신부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너 뭐하냐? 했더니 나 이제 일어났어. 이게 아침부터 웬일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나 너한테 갈게. 그랬더니 지금? 나 지금 운전해서 갈 테니까 잠깐 나 좀 보자.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만나서 얘기할게. 그리고 나서 40분을 운전해서 동창 신부한테 막 갔어요. 그 아침에 가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가는데 환희 신비 3단을 바치고 있을 때인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러면서 성모님께 우리 교우들 은총 좀 많이 내려달라고 청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가고 있는데, 환희 신비 3단을 바치는 중에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꾸 막 꺼이꺼이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운전하면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그 동창 신부 사제관 초인종을 눌렀죠.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막. 도대체 뭔 일인데 이 아침부터 이렇게 난리를 쳐. 문 열고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나 고해성사 좀 주라. 왜? 뭐 사고 쳤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 고해성사 좀 줘. 왜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나 때문에 이따 저녁 때 안수식이 있는데 나도 안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나 때문에 내 교우들한테 하느님 은총이 덜 내릴까봐 나 그래서 왔어. 그리고선 고해성사를 했죠. 성사를 다 하고 나니까 동창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네가 성사 안 봐도 하느님이 너 통해서 은총 다 내려주셔.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지. 신학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떡하냐.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야, 이 김재덕이가 신학생 때 내가 봤던 김재덕이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야, 너 대단하다. 그래갖고, 그래요. 나 이제 갈게. 그리고 너 이따 기도할 때 내 신자들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리고서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안수식이 시작되면서 성체를 이제 제대에 현시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성가를 부르잖아요. 그죠? 성가를 부르는데 제대에 현시된 성체를 저 제대 뒤에서 이렇게 기도선하고 저도 이제 성가 부르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성체를 본 순간 눈물이 막 여기서 막 또 쏟아지는 겁니다. 막 눈물이. 그래갖고 교우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눈물을 닦고는 싶은데 이렇게 닦으면 걸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운 척하면서 근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다가 교우들은 성가를 계속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성체를 보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데 갑자기 부제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었는데 이집트부터 출발해서 시나이산 올라가서 일출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버스가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슬림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 버스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은 대부분이 다 산 위에 지어져 있죠.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습니다. 그 무슬림이 운영하는 주유소도요 그냥 다 흙으로 돼 있어요. 그냥 주유기만 있습니다. 흙 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여기 아무도 없으니 그냥 흙바닥 아무 데서나 우리 부자님들 편하게 소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냥 소변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저 위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가이드가 그 소변 보고 있는 부제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제님들 저 위에 보이세요? 그랬더니 저희가 네 이랬더니 저 위에 뾰족하게 이렇게 길게 종탑처럼 올라온 성당 보이세요? 그랬더니 예 그랬죠. 저기가 바로 주님 승천 대성당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성당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저기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저기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주님 승천 대성당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막 드니까 저도 모르게 막 거기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진 게 된 거예요. 막. 근데 거기서 또 울었다는 거 들켰다가는 이제 동창 부제들이 막 놀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혼자 막 눈물을 흘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등을 돌리기 전에 손수건을 꺼내서 땀 닦는 척하고선 이렇게 다 닦았어요. 그리고선 버스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형이 있었거든요. 동창 중에. 그 형이 제 옆으로 쓱 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제도가 형 그랬더니 나 너 우는 거 봤어. 안 울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나 너 우는 거 봤어. 그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현시된 성체를 바라보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현시된 성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그런데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네요.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네요, 주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느낌이 나더니 턱이 저도 모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턱이. 그래서 제가 기도선하고 보면서 이게 턱이 막 흔들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구 지도 신부가 제가 막 턱이 막 혼자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놀래고 있는데 제대 밑에서 이러는 거예요. 형 빨리 내려와 안수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갔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심령기도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우들을 이렇게 안수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안수식 때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얹으면서 안수해주고, 그리고선 뒤에서 창피해가지고 이거 랄랄랄라 못해가지고 신명기도 안 터질까봐 제가 뒤에서 혼자서 랄랄랄랄랄라 뭐 이러면서 막 본당 신부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막 힘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안수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 했는데 마음이 막 또 걸려서 한 바퀴 또 돌고, 그리고 한 바퀴 더 돌려고 했더니 그 지도신부, 교구 지도신부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막. 140명 중에 90명 이상이 그날 다 신명기도 터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 세미나는 우리 교우들이 받았는데 안수도 우리 본당 교우들이 받았는데 하느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셨구나. 부재 때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저기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다, 저기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다. 내 부재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아주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도 나를 엄청 사랑하지만 나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내 남편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 맨날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아, 맨날 느껴요? 맨날 느끼는 거 아니죠. 맨날 안 느끼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내가 내 남편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죠. 관계 자체가요. 어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고 죄를 저지른 상태였었습니다. 죄 속에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죄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건네신 질문은, 너 왜 그 죄를 저질렀어? 내가 분명히 알려줬잖아. 내가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어떻게 그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사용했던 단어가 아가파오고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목숨 바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는요, 어떤 사랑을 의미하느냐? 친구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원문에 맞게 좀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베드로야, 네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바치면서, 네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 사랑하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 목숨 바쳐서 나 사랑하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당신을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그러자 3번째에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는 이 단어를 바꾸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너는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지? 그러자 요한복음서 저자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근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에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으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신 것이 너무너무 슬퍼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죠. 베드로가 왜 슬퍼졌을까요? 그가 친구처럼 밖에 사랑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했는데 베드로는 왜 슬퍼졌을까요? 자기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했을 뿐인데 본 거죠. 무엇을 본 것일까요? 죄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한 진짜 마음. 내가 부족하고 형편없고 죄인이고 넘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목숨을 바쳐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단어를 바꾸니까 너무너무 슬퍼진 거죠. 죄 때문에 보지 못했던 진짜 마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이 진짜 마음, 그걸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참된 치유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회개 없는 치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도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당신께 용서받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바라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믿음에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 회개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바오로 사도가 증언했죠. 저는 요즘 미사만 드리면 진짜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충청도식으로 얘기하면 환장할 것 같아요. 제대에만 올라오면, 미사드리러 제대에만 올라오면 환장할 것 같아요. 특히 이 강론대로 향할 때는 제 안에서 막 이 뜨거움이 이 안에서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부터 성령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막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제 본당 교우들에게 그럼 강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나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안수는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나는 안수도 안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아마도 지금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들 안에 불이 붙은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지금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 제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계속 기도하고 싶고, 계속 성체 앞에 앉고 싶고, 계속 미사 드리고 싶고, 계속 복음을 펴서 교우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어져요. 토요일 날은 제가 알고 지내던 생활성가 가수 형제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원성동 성당 옆에 복자 여중이라고 있습니다. 순교 복자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그 중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성모의 밤을 해주고 지나가는 길에 생각이 나서 들렸대요. 그래갖고 사제관에 와서 이제 담소를 나누다가 5시가 딱 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나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따라오라고. 그리고서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형제 이쪽에 앉혀놓고 저는 여기 앉아서 성모일도 하고 성체조배를 하고 한 40분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일어나니까 그 형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선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사제관에 앉으니까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요? 했더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는 많이 불러봤어도 정작 성체 앞에 앉아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성체조배 하는 동안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이게 새로운 음이 막 생각이 났대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혼자 막 부르면서 막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그거 앨범 내면 대박 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치유해 주셨지만 치유해 준 저를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치유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맺어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죠. 너무너무 간절하겠죠. 이 자리에 죄로 인해서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지금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주님께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주님께서는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육적인 치유도 주님께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희 이모부는 열심한 신자였느냐? 아니었어요. 냉담도 무진장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조카가 가서 죽을 거라고 회개하라고 어떡할 거냐고 하느님 만날 건데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용서받을 수 있고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른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비의 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빛으로 걸어 나가게 되고, 주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정말 하느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마련하시고 주님께 용서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미사 안에서 선포된 그 복음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희망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일상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치유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치유는요, 주님의 치유는 무엇이었냐? 제가 갖고 있었던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게 예수님의 치유였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제 스스로 더 많이 선택하게 만들어주신 게 예수님의 치유였고, 그리고 어디를 가던 묵주를 들고 성모님께 더 의탁하고 보호해달라고 의무감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의 치유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들, 예수님의 양들, 그 양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이 안에서부터 솟아나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힘이 지금 제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미치겠어요. 막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사제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막 이 안에서 소원이 생겼어요. 제가 그 체험담 나눔 발표하라고 해가지고 교중미사 때요, 본당 신부만 해야 된대요. 그 지도 신부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중미사 때 파견미사로 교중미사 하면서 체험담 나눔 발표하라고 해서 그 부제 때 주님 승천 그 대성당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얘기부터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 들고 성령과 함께 어디가 됐던 돌진하면서, 말씀을 들고 돌진하면서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리고 또 다른 소원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당신의 양들, 여러분들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손을 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 믿음과 함께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이제 선포되었으니 믿는 이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화와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체험하고 있는 걸 보면 고해성사를 한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치유의 흠이 제 안에 현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엄청난 기적을 바라시기보다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 은총인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99마리 양을 광야에 놓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는 그 목자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죄에 떨어져서 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저희 본당 교우들이 안수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찬미와 감사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안수식 끝나고 나서 좀 하느님한테 서운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동이 걸려서 막 이렇게 심령기도가 나오려고 막 그랬었는데 그 신부님이 빨리 내려와서 안수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 시동 걸리다가 이게 꺼져버려가지고 교우들은 막 다 심령기도하고 막 이렇게 주님 막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우 이거 내 좀 이따 내려갈 걸, 이거 시동 걸렸으면은 아우 내가 안수할 때 막 심령기도 막 나오면은 막 교우들이 얼마나 더 은총을 많이 받을까,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웠었어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허락을 안 해주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할까봐, 기도 안 할까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까봐, 이 모든 게 저의 유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할까봐. 그래서 저를 다시 이렇게 겸손하게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치유해 주시지만 내가 너무나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치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안 주셨을까?
왜 허락해 주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더 내가 찾고 매달리고, 진정한 치유는 우리 영혼이 하느님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나는 하느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느님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 이게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성모님께 특별히 도움을 청하는 습관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그 청원에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을 보태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제가 아침에 동창신부에게 고해성사 보러 갈 때 저도 모르게 묵주를 들고 기도를 막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성령 지도 신부에게 이 얘기도 했었어요. 안수식 끝나고 환희의 신비 3단 막 바치고 있는데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저 중간쯤 됐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형, 그거 치유의 은사가 내릴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모님께 청했더니 성모님은 이미 제가 고해성사 보기 전부터 하느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 이거를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동창 신부의 마음도 준비시켜 줬던 것 같아요. 얘가 오지 마, 딴 데 가세요, 막 이랬으면 내가 어디로 갔겠슈. 그런데도 툴툴대지만 문 열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성사 주고, 아마도 그 신부님도 제 생각이에요, 이게 교만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날 교우들을 위해서 고해성사 보러 40분 넘게 온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부님도 무엇인가 느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세요. 한 사람의 치유를 통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이들까지도 함께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은총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머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사제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성호를 긋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치유의 은사가 내려서 오늘 내일이죠,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여러분들 영혼 안에서도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시고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내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수원교구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수원교구에서 부르면 그냥 제 교구 행사에 오는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수원신학교도 출강 나가서 우리 수원교구 학사님들 수업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수원교구 교우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가 저를 너무너무 불러줘요. 그래서 그냥 마치 교구 행사 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못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몇 번 얘기했었지만 저 진짜 못난 사람입니다.
멍청하고 성질 괴팍하고 남 잘 미워하고 믿음도 강하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를 이렇게 계속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변화의 은총으로 걸어나가기를 저도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나가시오. 그만 얘기하라고 마이크 꽂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침 기도로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